도 있지만 특별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성과 특별성을 우리 가정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일반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거처하는 집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있고 또 장성한 자녀들은 바깥에 나아가서 분가를 해서 사는 자녀들이 있고 또 어떤 자녀들은 집에 다시 들어와서 사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는 것. 이것은 모든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그런 것만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성향도 있습니다. 그 가정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한 가정은 휴가 때만 되면 여름에 항상 바다로만 휴가를 간다. 뭐 이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가정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저녁 9시만 되면 무조건 잠을 자야 된다. 또 어떤 가정은 반찬 투정을 하면 하루를 굶는다. 이런 가정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 특별성을 가진 것들이 우리 가정들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가정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일반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특별성도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일반성을 이야기하자면 교회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복음일 겁니다. 복음이 빠진 교회,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 이야기를 내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의구심을 가지고 그 교회를 살펴보아야 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특별성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교회들마다 교리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 외에도 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 교육에 대해서, 2세들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역들을 한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려고 한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독특하게 그 교회들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특별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나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키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강회를 통해서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앞으로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직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2세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성들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받아서 잘 활용해서 이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동질감을 갖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8번, 9번 그 연합예배를 드렸던 일들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12번, 한 달에 한 번은 드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일신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면들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특별한 면과 일반적인 성격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일반성이 먼저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해서 보아온 이 교회의 일반적인 성격, 지금도 유효한 그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붙잡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그러한 많은 현상들 가운데 사람들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목숨을 내어 걸고 자신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이 일반성 가운데에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는 일반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에게 큰 권능이 주어지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와 권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알만한 단어입니다. 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메가, 크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나왔고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 가운데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단어가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크다, 파워다, 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이 있답니다. 큰 권능, 큰 능력, 그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었는가라는 것이 32절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나오는데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이 큰 권능이랍니다. 이런 게 무슨 큰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십니다. 병 고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셨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권능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권능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생을 소원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을 원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을 보시면 산상보훈의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거랍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적을 행한 것, 우리가 병을 고친 것 이런 것들이 큰 권능이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그것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신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너희가 한 것은 불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랍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권능이라는 것은 그런 권능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권능은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의 일반성입니다. 초대교회만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일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권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큰 권능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에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세상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것, 그 권능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가 막힌 그러한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은 가장 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기적을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적의 최고의 이적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큰 이적이 그런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이 어떤 기적인 줄 아십니까? 그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도 역시 자기의 연수가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나사로를 살린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님 스스로 보이신 것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스스로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권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주님이 샘플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능이고, 그리고 이 권능이야말로 우리가 세상 앞에 증거해야 할 그러한 증언의 거리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에 대해서, 그런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쩌면 우리도 불쌍한 자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부활의 능력을 믿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권능인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권능, 뭔가 메가 파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 뭔가 큰 능력을 행해야 할 것 같다라는 기적과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권능 두나미스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예고한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가 오늘날 우리와도 동일한 동질의 것을 소유한 그러한 일반성을 가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초대교회만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성향들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교회랍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랍니다. 그냥 다 모아서 자기 것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통용하는,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통용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통용하는 그러한 교회가 초대교회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천국과 가까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단한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정말 이것이 천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현상이 초대교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초대교회만 할 수 있었던 특별한 독특한 그러한 성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자고 하면 거의 그때와는 너무나 지금 현실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샘플로 삼는 성도들이 굉장히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많이 있어 왔던 것을 봅니다. 과거에 무슨 수도원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성 니콜라스 뭐 이런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의 원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니콜라스라는 그런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뭐 수도원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수도원 제도가 그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그것을 이야기해서 어떤 믿음 공동체 해가지고 공동체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것이 오늘날 이 상황에 가지고 있는 특별성과 맞는 건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폐쇄적이고 굉장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성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으로 교회라는 그 이름이, 교회 공동체의 이름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과 사망과
밀착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오늘 믿으면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벌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그렇게 큰 대수냐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사실. 오늘날도 하려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특별한 성질이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의 이야기가 어떻게 36절과 37절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값으로 사서 그것을 제자들의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재산을 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 중에 교회의 리더 가운데 가장 이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 가운데에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그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나바를 하나님 그 교회가 부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는데 바나바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중간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부르면 부르심에 응해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13장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아시아로 파송합니다. 그들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송을 받아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나바를 그런 사람으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내 것 없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대단히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그러한 현상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분명히 일반적인 성향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면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런 교회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근거를 찾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일반성의 근거가 되어서 특별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모든 재산을 통용하는 그러한 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오늘 말씀에 34절과 3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것의 원칙을 여기 이 안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이 있고 밭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팝니다. 왜 팝니까? 팔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평균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선교가 이런 선교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의 선교는 고린도후서 8장에 근거한 선교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유효한 것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물질이 풍부하지 않느냐? 너희에게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들이 너희로 인해서 보충을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보충을 받는 그들은 남는 것이 없는 줄 아느냐? 그들에게도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눠줄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서로가 평균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한 메시지로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는 이러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유로운 것을 가만히 쌓아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선교,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조금 남은 것, 이걸로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평균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선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깥으로 평균을 이루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 평균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그 일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에도 평균되게 하는 그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물질만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질은 그냥 안 나눠도 될지 모릅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나누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은사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나누어서 평균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교회 안에서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들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울타리가 너무 작다면 교회 밖에서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평균되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공해 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교회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면 그 일들을 얼마든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일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큰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도 주신 이 권능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특별성이 있지만 그 특별성 가운데에도 원리적인 일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일반성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반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나눔을 시작합니까? 어떻게 평균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지식을 다른 데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시간들을 다른 데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따뜻한 온순함의 그 모습들을 어느 다른 곳에 나누기 이전에 어느 한 곳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만 집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누고, 그리고 교회가 여유로운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사역들을 충분하게 믿음으로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신부들로 세워지고 그렇게 준비되고 다듬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